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귀한 본문 말씀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번 4주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또 지난주에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또 오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했던 것을 30초 하는 것은, 신앙은 반복입니다. 신앙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단어 하나를 던지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지난주에 설교하고 또 오늘 설교하고 또 이번 달 설교하고 다음 달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무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찬양 다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아는데, 옛날에는 그런 연말 되면 이런 상도 있는 거로 기억해요. 1년 내내 주보 모아서 사무실에 제출하면은 주보 한 주도 빠짐없이 했다는 이렇게 상을 주는. 요즘은 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프린트하면 또 되니까.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정성이 아닌가. 그만큼. 근데 주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의 예배를 잘 드려서 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또 신앙과 믿음의 생활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스랍들이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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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충만하고, 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반응은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엎드리고 꿇어 앉아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저는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저는 죄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랍의 부젓갈룩으로 제단에 집은 핀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사야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이사야 선지자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오전이나 저녁에 해가 낮을 때
덥지 않을 때 와서 여인들이 와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서 우물을 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후 12시 정오에 가장 사막의 더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스럽다. 아니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좀 선선할 때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혜보다는 사람들 만나기 싫기 때문에 또 사람들 자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 없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물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또 그런 풍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유다에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아마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리는 가는 그 길이 좋지 않은 길이니까 둘러서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굳이 사마리아 그 우물 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가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2020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를 잘 못 간다고 합니다. 도시 말고 저 외곽 쪽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가족을 위해서 클린 워터가 없기 때문에 물 마실 내 가족, 아빠, 엄마, 동생들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버킷을 몇 개 들고 그것도 신발도 없죠. 맨발로 하루 종일 그냥 걸어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걸러와서 오다가 반은 또 흘리겠죠. 흔들흔들. 그래서 가족의 물을 위한 그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20년 살아가는 우리 지구상의 아프리카와 또 변빈 지역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마실 물이 깨끗한 건강한 마실 물이 없어서 학교를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드 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리라든지 이런 사역들에서 또 그래서 아직도 지금 멕시코나 또 아프리카를 보면은 우물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는 내가 사람들 눈피해서 정오의 더운 시간에 매일 반복되는 좀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이 물을 기르지 않는 그냥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시오.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시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의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이고 또 자기 마실 컵도 없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돌라는 물을 누가 안다면은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라고 하면서 그 물을 또 사마리아 받아치시면서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한 컵 돌라는 거기에 의해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갑자기 주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의 여자는 남편에게 만족함을 받으려고 했으나 여러 번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것을 또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자는 과거 자신의 부정한 사생활을 다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우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유대인 남자 나그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 교육을 잘 받은 랍비 선생님 같고 또 내가 나의 사생활과 나의 과거까지 다 뚫어보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점점 단위가 높으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더 대화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도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먼저 나오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 입에서 먼저 예배의 주제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지금 있는 남자도 별로인데 예수님 오신 김에 좋은 남자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이 여자는 아직까지 소망이 없어요. 아직도 물도 길러야 되고 아직도 그냥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물에서 남편의 주제로 그 다음에 이 여자 입에서 먼저 제일 떠오르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었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더이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여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다가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리시다라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다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젊은 청년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친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 현재 부모님이 자기를 입양한 것을 알고 이 청년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학생이 되어서는 지금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고 내가 입양을 당했구나. 그러나 늘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마음에 왜 나의 친부모는 누구실까? 왜 나를 키우지 않으시고 나를 고아원이라든지 다른 집에 맡겼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과 호흡으로 후 하시면서 우리를 생기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2월달, 3월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잘됐다, 이번 기회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가기도 싫고 30분씩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민자 상에 불편한데 잘됐다, 코비드 때문에 핑계거리. 그래서 누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전화 왜 요즘에 뜸하다 보기 힘들다 그러면 아니 어느 시대인데 코비드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라고 맞설 수 있으니까 잘됐다 라는 그런 한 종류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짧게 한 달, 두 달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현장에서 짧게만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의 반응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직장생활, 공부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고, 한 달 또 1시간만 만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훗날에 허락하면 2년 후에 3년 후에 결혼하자. 택도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만나고 돌아서는 순간 또 보고 싶고, 이것이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한 달에 1시간 만나서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도 참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산에만 계신다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7학년 이상 있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돌가증도 있고 다리도 아픈데 하나님 만나러 저 높은 산에 가려면은, 그러면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면은, 저처럼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저 중동의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만 성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차타누가 지역에 40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 몇 분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이 성전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러 매일마다 산 위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다면 그게 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 내려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를 만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가서 물 한 잔 드실래요? 라고 어프로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자들을 권면해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셨고 그 낮 시간에 우물가에 보통 시간에는 오지 않을 텐데 아마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자, 과거에 무슨 일들이 많은 여자가 분명히 오실 때가 예측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그 야곱의 우물에 가셔서 물 한 잔 돌라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하고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이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성전에 주일마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별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가 남편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로 대화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자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종교적, 습관적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안 나가면 또 교회에서 또 집사님하고 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또 이러니까 그런 거 싫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체면상 습관적으로 그냥 그 자리 지켜주시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와 그 음정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해피는 5절까지야? 찬양 왜 이렇게 길게 해? 오늘 또 왜 음이 왜 이렇게 높아? 아침부터 이렇게 높은 음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누가 이 찬송가 정해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목이 아프게 찬양했어? 예? 아니 지난주에는 4절까지 하는데 오늘 또 왜 목사님이 해피 5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되게 해? 혹시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누가 특송하지? 예? 누가 오셨네? 저 자리에 누가 안 오셨네? 그 집사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웃타운 하셨나? 뭐 자녀들 보러 어디 아웃타운 하셨나? 우리 목사님 오늘 12시에는 마칠까 설교? 그런 분. 예. 처음에는 짧게 하더니 요즘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주중에 전화를 드려야겠어. 아주 우리 교회 잘 모르는 것 같아. 12시는 마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5분 10분 늦어져.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또 헌금 시간에 많은 계산과 또 많은 생각을 하고, 혹은 또 주부를 보시면서 예배 순서 잘못됐는데, 아니면 내 이름 오타 생겼는데 뭐 숫자가 잘못 틀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배의 방해 요소입니다. 당연히 교회 목회자와 예배 안내위원과 예배위원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잘 조절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주보 보지 마시고, 또 뭐 스크린에 뭐 오타가 생겼니, 글씨가 크니 작니, 방송이 좀 실수했니, 이런 걸 별로, 또 찬송가가 어떻니, 또 목사님 설교가 조금 5분 길어졌다고 그게 막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요소들이,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토요일날 좀 어쩌는 일이 있어 내일 교회 못 가겠다고, 그 마음이 그냥 너무 분노해서 화가 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주차까지 잘 왔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기분이 좀 어쩌나셨어. 그래서 파킹 하자마자 그냥 다시 또 이게 엑짓 하시면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는 열심히 직장과 사업투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하나 마음을 다듬으면서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아럭타운하고, 또 토요일 늦게까지 다른 일로 분주하게 생각과 마음이 하고, 주일날 예배 오면은 어제 보고 듣고 들은 거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걸 잘못 잊어버려가지고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해서 전화 이러면은 큰일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스케줄을 차분하게.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TV를 많이 보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고, 또 어디 액티비티 또 이렇게 이렇게 서커스라든지 많이 오면은 주일 학교 애들이 예배 시간 어떻게 돼가? 너무 토요일날 피지컬리 액티비티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예배 시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액티비티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스케줄을 잘 하고, 특별히 토요일은 더 긴장하시면서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주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몸과 육신이 모든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요소더라도 예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묵도, 기도부터 찬양부터 끝날, 축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1시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늘 교회 주일이야? 가야지 가야지 늦었네, 5분 늦었네, 빨리 밟아야지 가고, 그런 예배 하나님 받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 단어, 한 문장,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해서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 내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오셨네, 안 오셨네, 전에는 뒷자리에 앉더니 앞자리에 앉았네, 예배 주보가 조금 바뀌었네, 글씨체가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었네, 또 예배 찬송가가 좀 새롭네, 전에는 2절만 하더니 5절까지 하고, 여기에 이렇게 너무 분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까지 목회자 분에서 우리 예배위원들은 조금 더 긴장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가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온 힘을, 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주일날 일찍 와서 예배와 성경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늦어도 금요일 저녁, 최악이는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에는 공과를 한 두세 번은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어떤 단어, 어떤 구절, 그걸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사 선생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 순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교회 봉사 잘하고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 안 드리시고 봉사하면 잠시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메말라서 언젠가는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낙심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부서부서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같은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형편에 따라 잠시 쓸 수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도 잠시 형편에 따라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또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서 지금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코와 입을 5분 막으면 저는 숨 못 쉬어서 죽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호흡이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2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육신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것은 스피릿을 말하고 있습니다.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동물들은 우리에게 혼과 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혼과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과 영이 만날 때 진정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satisfies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 열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Spirit and Truth, 진리를 말하는데 바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어떻게 오셔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마지막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스크린에 오르헨과 피아노와 악기 소리가 좋아서 방송 음량이 좋아서 앞에 조명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필요는 합니다. 우리의 예배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디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집사님 기도할게, 권사님 힘내, 지난주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할 텐데 내가 기도할게, 나 매일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사님.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언젠가는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자를 될 것을 열망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찬송가 몇 절인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의 길이가 길다 짧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하는 주님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여자는 후반부에 구절에 가면 동네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그냥 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지 않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 같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만족구를 추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겠습니다. 304장